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말씀의 제목은 단 하나의 화살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임을 분명히 전했지만 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 전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의 경고 앞에 아합 왕은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습니다. 적군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착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사밧에게 잔인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위장한 아합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하나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아람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아합의 갑옷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봉합선을 뚫고 박혔던 것입니다. 화살로 인해 피를 흘리는 아합은 치료받기 위해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너무나 전쟁이 맹렬하여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이 많은 피를 흘려 피가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저녁 때 겨우 빠져나온 아합은 많은 피를 흘리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의 죽음을 보며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위대하게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결국 죽게 된 아합을 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 여호사밧은 죽음의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아람의 모든 군사는
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 멀리에 왕복을 입은 이스라엘 왕을 발견하자 오직 그를 죽이기 위해 모든 군사는 돌격합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자신과만 상대하는 적들의 돌격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소리를 질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십니다. 적들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적들을 유인하여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호사밧을 향해 맹렬하게 돌격하는 군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 주위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사밧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악한 자를 도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함께하여 그를 돕는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사밧같이 공동체의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점검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을 책망하시며 주님 앞에 바른 인간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